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한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때는 아, 어떤 그 말씀을 전하기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역자들은 올바른 게 새벽 예배에 힘이 이제 없으신 것 같아서 어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새벽 예배만큼 올바른 힘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라 그런 개인적인 그런 마음이 들었어서 제가 한번 이제 본당에서 그런 거 한번 건의했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많으시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한번 진정한 힘을 좀 드리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우리가 장로님들 돌아가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건의를 한번 드렸었어요.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세종 오르면서 제가 이제 우리 여 목사님 계시지만 그래서 새벽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목사님들로부터 말씀은 늘 이제 들으니까 새벽 예배만큼 순수한 우리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 말씀을 전한다는 게 보다도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고 그날만큼은 다른 기도하지 말고 교회로 해서 목사님을 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제 시작했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그때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 했죠. 몇 개월 했는데 그때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특세 이게 광야 이런 것처럼 특세가 시작됐고 또 그때 또 마침 또 우리 최창희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그때 이제 그게 없어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때에 그 하면서 느낀 것이 이게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게 힘들구나. 그래서 그런 또 고마움을 또 느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 평신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제 진짜 교회로 해서 목사님을 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걸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일주일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치 저희가 이제 옛날에 그 사업할 때 그랬었어요. 급여 날짜 그때 20일이 됐었는데 왜 이렇게 급여 날짜가 빨리 돌아오지? 그런 것처럼 마음의 부담감이 생기니까 굉장히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렇게 잘하고 보다 그걸 떠나서 남 앞에 서서 그냥 우리가 세상 얘기를 하면은 뭐 그런 상관없는데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뭐 크게 전하지도 않으면서 이 말씀하는 대로 성경 문제 읽고 앞에 리드한다는 것이 참 이게 그렇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목사님들이 그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도 막 뭐 10번 뭐 20번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야 이게 전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해서 제가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면 빠지잖아요. 못 나올 때도 있잖아요. 뭐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 목사님들은 진짜 뭐 내가 몸이 힘들어도 나가야 되고 굉장히 그래서 뭐 그때 우스갯소리로 어떤 놈의 새끼가 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렇게 수혈그랬다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시작했는데 이게 참 좋은 제도라 생각하는데 성도님들한테는 좀 마음의 부담감은 올 수도 있죠. 뭐 제 역시도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편하게 같이 그냥 공유한다는 주님 말씀 공유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준비하면서 원고를 뭐 3장 이렇게 써서 했는데 사실 이걸 뭐 하기는 그렇고 제가 이제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좋은 또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뭐 이 말씀을 제가 전하든 안 전하든 떠나서 그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계기구나, 좋은 기회구나 그런 또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제 책 제목을 보면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 전도가 뭐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때 자녀의 빗대 봤어요. 우리 여러분들 아마 자녀 교육이라 그러면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자녀 교육이다 그러면 부모의 삶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가 진짜 뭐 자녀 교육을 뭐 너 해라 뭐 해라 뭐 하여튼 좋은 책을 좋은 데 관람하고 뭐 좋은 얘기를 아무래도 그게 언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자녀는 뭐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하시는데 진짜 그 부모의 삶이
진정한 자녀 교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손자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뭐 할아버지, 엄마, 아빠, 뭐 삼촌 이렇게 하면서 뭐 어쩌지 해도 그 삶이 본이 되지 않으면 그 자녀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본이라는 것, 근본본이죠. 본이라는 것 참 쉬운 것 같으면 굉장히 어려운 게 그 본입니다. 남에게 본을 보인다는 것, 부모로서 자녀에게 본을 보인다는 것,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인다는 것 참 어렵죠.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가 당연히 또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자녀 교육은 부모의 삶이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평상시에 가정에서 자녀들을 또 이렇게 키우면서 또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 전도란 뭐예요? 전도는 그렇잖아요. 성도의 삶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무리 전단지를 드리고 우리 교회 좋습니다. 하나님 믿어보세요. 예수입니다. 그렇지만 그 삶이 뒷받침이 안 된다면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본을 보이고 우리의 삶이 주님 말씀에 바로 선다는 것은 참 그만치 어렵고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만 또 쉬운 건 없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늘 무너지기 쉽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 하면은 수직과 수평과의 수직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수평 성도와의 관계.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한테 시험 들어서 이게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있지만 종종 보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뭐 그 인간 꼴보기 싫어서 그 목사님 말씀이 그래서 또 이렇게 그런 걸 투덜대면서 그게 조금씩 쌓이면 제 마음에 섭섭이가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면 시험이 들곤 하는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진정으로 하나님 관계의 수직 관계가 제대로 서 있으면 내가 수평적인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수평적인 관계는 혼자가 설 수 없잖아요. 수직이 바로 서야 되는데 그거를 이 수직적인 관계를 어느 곳에 꽂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물에 왜 꽂으면 바람이 불어 날아갈 수가 있고 그렇지만 딱 그를 넣고 세면대에 들어서 견고하게 서면 어떠한 경우라도 이 수직적인 관계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쓰러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깐 저희가 이게 제 가정사를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언젠가 담임 목사님이 가정사 말씀하시면 사모님이 뭐라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당신은 올라가서 집 얘기를 이렇게 하냐고 그러면 내가 남의 집 얘기를 할 수 없죠. 우리 집 남의 집 사정을 모르니까 저도 이제 다른 분 사정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게 세상 살다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크고 작고 어려움은 참 있습니다. 또 우리가 멀쩡해 봐도 저 집은 참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걱정거리서 권사님네 집사님네 뭐 집에 뭐 어려운 집이 있어 그 집은 아무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 무슨 소리 말해요. 우리 집안에 살아보세요. 웬 어려움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아무런 없죠. 우리 장모님 댁에 뭐 어려움이 없어요? 없죠. 그런데 막상 또 들어가면 나름대로 다 이래서 크고 작은 문제는 있죠.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큰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조금 그런 거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1년이 좀 넘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작년에가 3월 26일 날에 그랬어요. 저희가 결혼 기념일이 이런 별 얘기 다 나오네. 3월 25일에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이제 몸이 좀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뭐 개인 병원에 가서 이런 일 하고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충대 본원에 가서 이제 사년 결과를 다 갖고 3월 26일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3월 25일 날 이제 결혼 기념일이라서 또 우리 남들 하는 대로 다 어디 가서 뭐 자기 가서 이제 뭐 좀 맛있는 것 좀 먹고 바닷가 좀 걸고 이렇게 해서 참 좋은 마음으로 와서 3월 26일 날
딱 가서 이제 그 충대병원 신경과 이제 의사한테 가서 이제 그 검진 결과나 이런 게 이제 체중을 듣는 날이었었는데, 딱 들었는데 한다는 소리가 이게 병명이 루게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게릭이라는 거는 잘 모르지만 알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평상시에 루게릭이 어떤 병이라는 건 저는 좀 알고 있었죠.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너무나 이게 내가 잘못 들었나? 난 그때 왜 이렇게 흔히들 얘기할 때 뭐 뒤통수로 뭐가 망치로 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데, 진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 집사람도 물론 뭐 당사자한테 더 그랬겠죠. 그렇게 하고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5년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사 입에서 5년을 살 수 있다는 얘기 했을 때 이건 뭐 이게 좀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러면 무슨 약이나 무슨 주사 그런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있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뭐 세계적으로 크게 뭐 연구는 계속 하고 있지만 뭐 특효약이 할까 뭐 그런 획기적인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면서 약이 있는데 그게 1,800만 원이라는 거야, 금액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그걸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거기서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니 6개월 더 살으려고 1,800만 원을 드려야 되나? 뭐 이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참 이제 왔어요. 그냥 충대 번원에서 세종까지 오는 거리가 한 1시간 안지 막 되잖아요. 근데 둘이 아무 얘기를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이 눈물 나오는데, 그냥 이게 저도 우리 부모님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모님 돌아가 있을 때도 그냥 어떻게 나중에 지금 명접해 가시기 때문에 그냥 눈물만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 집사람이 그런 상황이 그냥 이 소리가 그 무슨 짐승이 우리 우는 소리라 그럴까? 그 소리가 저도 막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집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차가 그때 여기 오단이 살 텐데. 그렇게 하면서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식음전폐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식음전폐는 아무 밥맛도 없고 햇맛도 없고 뭐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떤 느낌이조차 없어요. 얼마나. 그래서 그러면서 한 며칠을 갔어요. 밥도 뭐 거의 안 먹고, 저 역시도 그렇고 뭐 우리 애들 나중에 애들도 그렇고, 나름 그래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저희 이제 집사람도 나름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본인 신학 공부도 했고, 또 전도사 뭐 형님까지 받은 그런 상태였었고, 또 뭐 상사막도 공부 많이 했고, 그래서 난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 역시도 어쨌든 많이 부족하지만 뭐 장로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이렇게 신앙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제 집사람들 그러면서 막 어떻게 뭐 이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있을 때 이제 말씀을 당연히 드리고, 이제 충만 목사님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그때 저희 집 오셔서, 아마 우리 집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진짜 이제 어디 그날 제가 나중에 이렇게 어디 약속이 이렇게 있으셨는데 그것도 이제 못 가시고 막 계속 이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몇 시간 하고 나서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는 거, 집사님이 영적으로 이제 떨어졌던 것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하면서 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어려움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떨까?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새려면서 이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다른 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이게 자식 다 소용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좀 예언하면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식이 못해서는 절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것은 내가 같이 옆에서 자는 거는 배우자잖아요. 다 남편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다가 뒤척이면 해도 저 사람 몸이 안 좋은가? 어디 가든 저 사람 왜 몸이 뭐 이게 잠이 안 올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근데 자녀들은 가서 먼저 가서 엄마
괜찮아요? 여기 좀 그렇다 그러면 내가 조금 주물러 드릴게 하다 그냥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있을 때 잘하셔라. 부부밖에 없어요. 진짜 부부밖에 없어.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그러는데 이제 지금도 이제 너무나 지금 그걸 지금도 많이 느끼죠. 왜냐면 딱하잖아 인생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나는 5년이라는 걸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지만 누구도 1시간 10분을 누구도 앞을 장담할 수 없지 않느냐. 갔다가 누구 갑자기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날 수 있고 그런 건데 하나님이 주신 5년을 뭐 그분이 오진했던 잘했던 뭐 어떻게 했든 간에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교회에 와서 가는데 그런 기도가 들리고 하나님 저희 병원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런 자기가 그런 기도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제가 또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기도하고서 오후에 제가 이제 오후에 데려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걷지를 사실 잘 못하죠. 왜냐하면 왼쪽이 이렇게 근육이 다 빠지고 이게 이렇게 팔을 들면 이렇게 축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팔을 지탱을 하고 다니니까 여기에 또 이제 오른쪽 이제 무리가 가서 그런데 내가 그걸 보면서 집사람하고 이제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TV에서 한번 본 것도 있지만 장애인 비장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장애인들이 가장 듣기 힘들어하고 여기 좀 많다고 그런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걱정돼서 그분이 아우 그 권사님 어때 집사님 어때 몸이 어쩌 그런데 그거를 당사자들은 굉장히 그게 듣기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편견을 두는 거예요. 똑같이 대해야 되는데 그냥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고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딱하니까 이렇게 드는데 받아들이는 당사자는 그냥 똑같이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신경 쓴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이 그 입장이 안 되면 그 상대방이 모르더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이렇게 뭐 그런 일뿐이야 뭐 할 때도 상대방의 입장에 있는 것도 이런 게 별거 아니라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왜 사람인지라 또 중간에 가면서 힘들지 않겠어요? 어떨 때 뭐 이제 이게 제가 굉장히 이렇게 바빠질 수가 정말 하루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왜냐하면 전에는 제가 이제 출근할 때 저는 이제 대충 아침 먹고 그냥 가면 그걸로 이제 끝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집사님 피곤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이제 밥을 해야 되고 반찬 뭐 이렇게 반찬은 크게 않지만 이런 거 차려놓고 집사람하고 앉아서 이제 내가 기도해주고 같이 밥 먹고 치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출근 시간 항상 1시간 늦어요. 내가 사무실에 내가 이러이러 개인적으로 있으니까 출근을 항상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물론 그렇게 얘기는 하고 하지만 그 주부들 하면서 야 주부들 아침에 대단하다 이게 직장생활 이게 이 출퇴근 하면서 가정살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쉽구나 그래서 그러더는데 그러다가도 오후에 되면은 막 오후에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빨리 집에 들어가야지. 날씨가 좋으면 빨리 들어가서 같이 가서 어디 드라이브를 해야지. 그리고 날씨가 좀 흐리면 비 오는 날 혼자 있을 때 힘들 테니까 빨리 가서 같이 드라이브라도 해야 되겠다. 왜냐면 혼자 있는 시간이면 뭐 말씀 보고 저기 책 보는 거, 성경 보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있지만 그것도 계속 이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본인이 힘들어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마음적으로 이렇게 막 바빠지고 막 이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게 오면은 이제 집사람 감사하고 집사람 또 좋으면 또 이렇게 반가워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아무튼 이게 신앙생활 하면 그나마 감사한 게 우리 누구나가 다 세상 살면서 크고 작은 일에 어려움은 당연히 겪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를 어떻게 말씀하면서 내가 삶에 적용해서 일어선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더라. 진짜. 그래서 이게 좀 말씀드려 그런 얘기지만 저희가 언젠가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1,800만 원을 들여서 그걸 내가 6개월 하면 난 의미가 없다. 차라리 나는 그걸 주님 앞에 드리고 그냥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다. 그렇게 그런 당신이 그런 감동이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좀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게
저희 집안이 잘 믿지를 않아요. 믿는 수 없는데 어떤 얘기가 들어오냐면 그냥 아이고 저렇게 착하고 믿음 하는데 왜 그랬어? 형님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게 쉽더라고요. 제 집사람도 그렇고. 그래,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왜 우리도 뭐냐면 순간적으로 주님의 그런 걸 까먹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 이런 벌을 주시죠? 저는 제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뭐 있나요? 왜 저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까지 나름대로 산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저한테 큰 아픔을 주시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좀 뭐라고 따지듯 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제가 이제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 하던 저희 집안도 그렇게 할 때 요새는 어떤 때는 이제 그런 기도 지금 사실은 해요. 하나님한테 푸념할 때 하나님 집사람이 이렇게 아프고 할 때 우리 형제들이 왜 저렇게 착하고 예수 잘 믿고 맨 예수밖에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아프냐고 비아냥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입을 막고 하나님 영광 세워주고 저들을 우리 저 하나님 전에 세우기 그 사람 데려오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 낫게 해주셔야 됩니다. 역전시켜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기도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또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살다 보면 자꾸 그런 일이 크고 뭐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걸 우리가 또 발견하고 이게 말씀 안에서 조금이라도 떠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게 우리가 누군가도 목사님이나 저나 어떤 누구도 여기 계신 누구도 어떤 어려움이 겪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주님이 안 계신다면 저희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잖아요. 그냥 방탕하고 뭐 술 마시고 뭐 이렇게 하고 자기를 자학하고 뭐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진짜 그거밖에는 뭐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그런 걸 떠나서라도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도 내가 그렇게 무슨 어려움이 있는다고 그래서 내가 뭐 방탕하고 술 마시고 자포자기 한다고 그게 나서죠? 이게 내가 우리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더 감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 단지 불편함이 있을 뿐이지. 그렇지만 물론 뭐 인간적인 욕심이라 하나님께 더 고쳐주시면 더 말하는 좋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진짜 다시 한번 이게 감사하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또 기도하게 되는 거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도 자기 가정 일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내 주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도 이제 흔들리지 말자. 말씀 안에서 떠나지 말자. 물론 순간적으로 잠깐 할 수 있어도 결국은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했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고를 세 장을 써왔지만 뭐 이게 그냥 저는 읽어봤어요. 제가 한번 이게 써왔으니까 한번 이게 중간에 잠깐 한번 이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뭐라 했냐면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는 자기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무의 주장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독단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나무로부터 떨어지면 살지 못합니다. 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의 의지대로 열매가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말씀대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주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럴 수는 없지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순결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수 있겠죠.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뜻과 의지로 살 수 있습니다. 의지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의지와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만을 추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그칠 줄 모르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버려야 정작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아울러 주님의 이름을 쫓아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 있어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시간이 너무 길었네요.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면서 우리 신앙고백 한번 해볼까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가, 합동 찬송가 349장, 새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제가 잠깐 가사를 평상시 불렀던 노래인데,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찬양인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들어간지 몰랐네. 죄송합니다.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아픈 일, 슬픈 일,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에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문제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